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물질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이 물질이 언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온전히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더욱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한 자의 입술을 붙드시며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인간의 나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 2004년에 나온 영화인 터미널이라는 영화를 아십니까?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또 톰 행크스 주연의 영화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뉴욕 공항에 한 9개월간 갇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왜 공항에 갇혔는가 하면 이 사람의 나라가 없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영화 속 톰 행크스는요, 동유럽의 작은 나라 크라코지아 사람입니다. 그런데 뉴욕에 볼 일이 있어서 비행기로 날아가는 도중에 이 크라코지아라고 하는 나라에 쿠데타가 일어나는 바람에 갑자기 나라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크라코지아에 해당하는 모든 여권이 모두 무효화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건 국경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권을 제시해야 되는데 이 나라가 없어져 버리다 보니까 여권도 무효화가 되면서 9개월간 오도 가도 못하면서, 한번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렇게 공항에서 새우잠을 자면서 지내는 신세가 되어버렸죠. 참으로 슬픈 일이 아닙니까? 이것이요, 바로 나라 잃은 슬픔입니다. 우리가 나라의 소중함을 평소에는 잘 모르지만요, 없어지면 그때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는요, 영화 속 이야기고요. 실제는 더 슬픕니다. 보트 피플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혹시 다음 사진 보여주면요, 이 단어는요, 나라 잃은 슬픔이 얼마나 큰지를 단적으로 드러냅니다. 1975년 베트남이 공산화되자 수많은 베트남 사람들이요, 고국을 떠났습니다. 거의 500만에 가까운 숫자가요, 고국을 버리고 탈출했는데 그 중에 150만 명은요, 배를 타고 바다로 떠났습니다. 작은 목선에 급하게 타느라 먹을 것, 입을 것, 어떤 이런 것들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요, 작은 배에 간신히 몸만 끼워 넣고 탔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떤 자입니까? 나라가 없는 자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배는 탔지만 이들이 땅을 내리고 디딜 곳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망망대해 가운데에서 풍랑에 휩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해적에게 약탈당하고, 또 그 중에 일부만이 이제 간신히 다른 나라에 망명해서 다른 삶을 이어갔는데, 그러나 대다수는요, 그렇게 잃어버린 나라처럼 바다에서 희생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나라 잃은 슬픔, 나라의 소중함은 평소에 잘 모릅니다. 언제 알 수 있을까요? 나라를 잃어봐야, 나라를 잃게 되면 그때야 이제 나라의 소중함을 아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요, 나라의 소중함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의 소중함을 너무나도 잘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라를 선물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중국적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이중국적이라는 말은 한 사람에게 두 나라의 국적이 속해 있는 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 어떤 사람에게도 이중국적자를 허용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다 하나도 빠짐없이 이중국적자입니다. 왜냐하면 우린 첫 번째로 대한민국의 국민이고요, 그리고 또 어느 나라의 국민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지라. 이 말은 곧 우리의 국적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어떤 국적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국적을 훨씬 더
소중하게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양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대한민국보다 하나님 나라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요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국적보다 하나님 나라의 어떤 정체성을 더 깊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더 귀중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오늘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보면 사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개인적인 것을 놓고 얼마나 기도할 것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자녀들의 문제, 가정의 문제, 회사의 문제, 진로의 문제, 돈 문제, 인간관계 문제, 여러 가지 것들로 우리가 참으로 기도할 것이 많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제쳐두고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예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국적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 나라의 국적을 가지지 않았다면 이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국적을 가진 자이다 보니까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 나라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이 간구하는 기도 제목들이 가장 먼저가 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주제가요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마태복음에 보면요 이 하나님 나라와 동일한 단어인 천국이라는 단어가 36번이 나오고요. 마가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를 살펴보게 되어지면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단어가 45번이 나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사복음서에만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단어가 약 80번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주제는요 어떤 사실 사복음서뿐만이 아니고 신약 전체에 이르러서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무엇인가 하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증거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딱 오시자가 아니고 오셔서 사역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외쳐주셨던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마태복음 4장 17절의 내용이죠. 한번 띄워주시면 회개하라. 무엇이 가까웠습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를 제일 먼저 이야기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왜 여기서 보면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고 왜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는 어떤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을 하는가 하면 이 마태복음은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졌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어때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지칭을 이렇게 쓰는 것을 좀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지 온전치 못하게 생각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라 천국이라는 말로 이렇게 바꿔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지만 마가복음이나 어떤 누가복음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에게 쓰여진 편지이다 보니까 어때요? 그런 거 상관없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바로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주제는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서 어떤 지상에 계시는 마지막 40일 동안 이 마지막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마지막 사업 어떤 유업들을 다 이렇게 전수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중요한 시간들이겠어요. 그런데 이 시간에 무엇을 하시는가 하니까 바로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이 40일 동안 무슨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요 예수님은요 어때요? 하나님 나라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일이었고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저 천국에 올라가시기 전에 제일 집중해서 하셨던 일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만큼 있잖아요.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주제는요, 예수님 사역의 중심이 되어지는 주제이고, 또한 신약 성경에서 전체적으로 주제가 어떤 중심 주제가 되는 어떤 중요한 주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이 말하는 이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예수님 그리스도의 통치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보면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의 통치가 아니라요, 영토로 해석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어의 어떤 킹덤, 그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영토죠. 그러다 보니까 중세교회에서는요, 이 하나님 나라를 영토로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한다라는 어떤 구실하에 성지들을 차지하느라고 전쟁을 자주 일으켰습니다. 오늘날 돌이켜보면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성경 해석인지 알 수 있는데요, 그 당시 근데 중세교회, 중세시대의 어떤 교회의 잘못된 성경 해석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전쟁터에 나아가서 정말 흘리지 않아도 될 피를 흘리며 안타까운 희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세상의 어떤 영토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지구상에는요, 약 200여 개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보면요, 단 2개의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이고요, 두 번째는 사단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원래 최초의 아담 세계에는요, 어떤 나라밖에 없었을까요? 하나님 나라밖에 없었습니다. 이 하나님만이 그 속에서 어떻게 해요?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죠. 하지만 어때요?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심각한 결함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바로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인간이 하나님께 어떤 맞서는 어떤 그러한 세계가 조성이 되어지죠. 바로 이것이 사탄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탄의 나라가 생겨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때요? 인간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인류를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십니까? 예수님을 보내시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사단의 나라 가운데 있는 인간들을 구원하여 건지시는 그러한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구원하여 건지시는 이들이 어떠한 자들입니까? 바로 여자의 후손이고요, 거룩한 씨들이고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요, 두 나라가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또 다른 하나는 사단의 나라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어떤 하나님 나라의 확정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하면 어떤 중세 시대처럼 어떤 교회의 어떤 영토의 확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나라에 갇혀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출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통치자를 바꾸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어떤 확장이며,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사역을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게 되어지면, 앞서서 말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였죠. 여기서 천국, 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단의 나라에서 갇혀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출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어때요? 예수님의 초림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그 죽음과 부활은요, 이 땅의 인간들을 어떤 죄와 죽음의 문제, 그리고 사탄에게서 그 결박에서 해방시키는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완성이 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훗날 저 구름 타고 재림하실 때에, 그때 어때요? 그 모든 우리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사단이 우리를 어떤 괴롭히는 그 사단들을 어떻게 해요?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재림 때에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때 가장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왕이 누구이냐인 겁니다. 네,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시죠.
바로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있느냐가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까 제도 말했지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건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통치라고 그랬잖아요. 도대체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느냐가 그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지 사단의 나라의 백성인지를 드러내는 어떠한 수단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또 교회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있는데 진정 우리를 다스리고 이끌고 나아가는 대상이 진짜 누구인지를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말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로는 하나님을 어떤 높이고 있지만 진정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있는지, 하나님이 진정 나를 통치하고 있는지 나를 되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생각해야 될 것은 나는 누구의 법을 따르고 있는가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입법하신 그 법들을 따르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좋은,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법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훗날 심판받겠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법을 이 땅에서 지키지 않으면 훗날 내가 심판받을 것들을 두려워하면서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도대체 우리는 어느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나의 왕국, 나의 제국, 어떤 나의 영향력이 펼쳐지고 이런 것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는 말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실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아닌 것이죠. 따라서 이 하나님 나라의 영토에 해당하는 이 영역은요, 이 하나님의 이 다스림의 영역은 사실 어때요? 우리 신앙이 생활이 계속되어지면서 계속 점차 어떻게 해요? 확장되어 갑니다. 처음에는 어때요? 하나님을 그냥 어떤 구주로 믿었어요. 그런데 어때요?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법과 맞지 않는 모습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읽고 듣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바꿔가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하나님의 통치의 어떤 영역은 우리의 삶에서 신앙의 영역 가운데 점차 넓어지는 어떤 그런 특징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제 집중적으로 나누기 원하는 어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는 도대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 도대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 세 가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는 먼저 나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 사단의 나라에 속해요. 포로 가운데 사단의 포로로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본성 안에는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요, 사단의 나라에 속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내 멋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러한 속성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례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어때요? 사역할 때 무슨 말씀을 하면서 사역을 하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했죠.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먼저 외쳤던 게 뭐였습니까? 회개하라였어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너 진정 거기서 살고 싶다면 너 거기 있는 곳에서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돌이키지 않고서는 너는 너의 삶이 바뀔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돌이키는 것이 필요할까요? 회개가 필요할까요? 그거는
어때요?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심을 거부하는 죄악된 상태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죠. 곧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사탄의 나라의 시민의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그 자리 가운데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뛰쳐나와야지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면서 회개하라 라고 외친 것이죠. 따라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 그 첫 번째 자세는 우리의 본성을 회개하는 그런 회개의 기도여야 합니다. 우리의 본연의 모습들, 죄악의 모습들, 죄성들 다 버리고 우리의 원래 가던 길에서 벗어나 돌이켜 주님께로 향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의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그 통치에,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의 그 통치에 순복하고 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요, 오직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만 그것들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은 악하고 썩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이 말씀과 성령은요, 오직 이것들로만 우리가 되어지는데, 이 말씀은요 그냥 단순히 어떤 좋은 교훈이 아닙니다. 그냥 좋은 말, 듣기 좋은 말 이런 것이 아니죠. 바로 어떤 우리의 본성과는 배치되는 하늘의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어떻습니까? 특징이 썩었어요. 땅의 것입니다. 육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은 어떻습니까? 썩지 않아요. 또 하늘의 것입니다. 또 영에 속한 것입니다. 이 말씀과 성령만이요, 죄악된 우리를 회개시킬 수 있고, 불순종으로서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우리를 제어해서, 견인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더욱더 말씀과 성령의 의지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는요,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어떤 실현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구현이 되어지고, 정말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교회를 위해서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교회의 부흥이 그렇게 이루어질 때 반드시 일어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는 곳에는 반드시 세계 선교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 성경에서도 보면 오순절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어때요? 그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복음이 만방에 퍼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이런 것들이 교회 역사적으로 보면 마찬가지예요. 따라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어때요? 곧 세계 선교를 위해서 구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계 선교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세계의 이 땅 끝에 복음이 전파되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교회를 위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구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재림 이야기하면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환영하기보다, 아십니다 주님, 지금은 안 됩니다. 제가 이것을 하길 원하고요, 이것을 또 이뤄야 되고, 이 재미도 나도 느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예수님의 어떤 재림을 미루고
자꾸 망설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의 생각은 어때요? 뭔가 내가 이루고 뭔가를 어떠한 업적을 달성하고 내가 뭔가를 얻으면, 내가 행복의 조건들을 얻으면 내가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우리가 얼마나 그동안 많이 속았습니까?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이것을 얻으면 이것이 나를 행복하게 할 것 같고, 이것을 누리면 내가 뭔가 대단하게 나의 삶이라든지 나의 기분이라든지 내 안에 있는 허망함, 허전함, 그 부족함을 뭔가 채워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어떤 업적을 이룬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돈을 얻는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그 허전함은 결코 채울 수 없어요. 세상적인 것으로는 그것들을 채울 수 없습니다. 오직 무엇으로 채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만, 성령의 능력으로만 채울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어때요? 우리가 이 땅에 교회에 나와서 기도할 때, 처음에 나올 때에는 정말 많은 세상의 무거운 짐을 지고 옵니다. 정말 죽겠습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허망합니다. 하면서 기도하며 나가다가,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순간이면 어떻습니까? 갑자기 나의 모든 짐들이 다 사라져 버리고 갑자기 자유함을 얻고 회복을 얻는 그러한 그런 것 체험들이 다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미련 가질 필요 없습니다. 우리 눈앞에 있는 어떤 것들 우리가 갖게 되어지고 설령 성취되어지게 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잠시 잠깐은 바꾸죠. 하지만 영원토록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은 전혀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 땅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평안을 온전히 누리는 것이 사실은 제일 행복한 길이고, 그것이 제일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땅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놓고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는 무엇을 구하는 기도인가 하면, 우리의 죄성을 버리고 그리스도로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회개하는 기도여야 됩니다. 더욱더 가난한 심령, 그런 하나님을 구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을 사모하는 그러한 기도여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는 바로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더욱더 부흥하고, 이 땅의 교회들이 더욱더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온전히 드러나는 교회가 될 수 있길 위해서 구해야 되는 것이죠. 또한 이것은 어때요? 세계 선교를 구하는 기도여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또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어집니다. 더 이상 우리 안에 어떠한 허망함으로 인해서 고통받지 않아도 되는 그런 완전한 나라, 기쁨의 나라가 그 날에 온전히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질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를 제일 먼저, 그 어떤 기도보다 제일 먼저 구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우리의 사명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를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어떤 기도 제목보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구하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구하며 나가는 그 기도를 가장 앞서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입으로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뿐만이 아니고 삶으로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전심전력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시 하나님, 우리를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귀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허망한 어떤 이 세상의 것들을 구하며 나아가지 않게 하시고 정말 먼저 그의 나라를 위해서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입으로만 구하며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며 더욱더 확장되어지는 것을 놓고 기도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악된 본성들이 먼저 아버지 하나님께 순복하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우리를 굴복시킬 수 있사오니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아버지 이러한 죄악되고 완악한 마음들을 아버지 눌러주시며 온전히 회개하여져서 사단의 나라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주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가게 하시고 더욱더 주의 교회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놓고 더욱더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정말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온전히 우리를 완전한 평화 가운데 인도하실 수 있는 하늘의 소망을 들고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